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살피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로마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최대 강국이었던 그러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을 정도로 로마라는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세계의 문화와 문명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는 로마 시내에 있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다양한 인종과 문명과 문화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가 그렇듯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문화, 생활 습관 또한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믿음의 상태도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도 쉬운가 하면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에 대해서 그러한 악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 모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강화문에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한번 그런 골기를 보여주자.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찬성 안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여를 하겠다는 대다수 교회들이 그러지만은 대형 교회 중에 몇 교회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왜 그러지 못할까요?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경을 보는데 바로 그것은 그 교회의 특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담임자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극히 극단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화합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마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함,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 모양이 다를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보다 인간의 그러한 상처받을 것을 염려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염려하는 그 10%에서 20%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주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신이요 존귀한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데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턱대고 인간이 연합되어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듯이 빈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받으라는 이 7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고 환영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나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 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10월 27일 날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 악법을 철폐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극소수의 그런 반대자를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개인의 연합을 위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요새 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다고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봤을 때에 물론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생각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목회자가 가장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다 똑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기준에서 보면 자기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서 모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한 부분이 있죠. 고집이 좀 강합니다. 약한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남을 아우르고 남을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좀 약해요. 그러면은 저의 약함을 알고 서로 포용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저의 강함을, 나의 강함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약점을 도리어 보듬으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연합되게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거의 약한 자라 하면은 외형적인 신체적인 약한 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느 곳이든 교통 수단에 보면은 전부 다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노약자석만 있다가 이제 임신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신부를 위하여 노약자를 위해서 앉지 마십시오. 자리가 그 부분만 비어 있어도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죠. 주차장도 가면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라 세우면은 스티커 10만 원짜리 띄키는 겁니다. 왜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도 사회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빼앗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이렇게 어떤 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앉지 않는 한 젊은이를 봅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지요. 그러면 아직 저는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젊은이가 참 멋있어 보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멋있게 보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믿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고기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육류죠, 육류.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고기를 먹고 못 먹고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예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도살을 하면은 고기를 갖다 먼저 에데미 신상에다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낸 그 고기를, 요새 보면은 이제 돼지 같은 거 한 마리 통째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럼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게 우상에게 올렸던, 제사 지냈던 고기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그렇게 우상에 제사 지냈던 고기를 파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 우상에게 드려졌어도 그거 뭐 어차피 우상은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도 가치도 없어. 괜찮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 것이야 하면서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에 올렸던 거 그거라고 마음에 꺼리키지 않으면 마음껏 먹어라. 근데 그것을 아무나 다 먹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이고야 우상에 올렸던 것을 내가 어떻게 먹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기를 못 먹습니다. 매일 뭐만 나물만 채소만 뜯어 먹어야 돼. 고기를 먹지 못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죠. 예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야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 혼자 있을 때 갖다 줬다면 그 사람이 뭐 제사를 지냈건 말건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으라고 바울은 얘기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딱 받고서는 이걸 제사를 드렸던 것이야 하고서 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난 괜찮아 하고서 그걸 갖다 요리해서 막 먹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상에 제사 지냈다는 고기를 먹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원치 않아도 나는 꺼리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까봐 안 먹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건 뭐래? 배려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배려가 뭡니까? 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서로 받으라 하는 말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나는 꺼리낌이 없지만 먹지는 말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연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자신이 옳다고 아주 그냥 약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약한 자들을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 강한 것이 다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 믿음이 괜찮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괜찮으니까 막 하는 거 그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 되지만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왜? 약한 자는요 상처를 받으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탓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강해질 때까지 그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를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가 있는데 고기 막 먹는 거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 그동안 고기 먹고 싶었던 고기인데 내가 시큼 먹자 그래서 막 먹을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 먹고 싶지만은 누구를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제하는 거, 자기 기쁨을 자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서로를 받는 모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이미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그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를 안으셨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먹던 안 먹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5장에 서로 연합해서 덕을 이루라고 하는 그 앞에 14장에는 이제 이런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기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 다른 이의 약점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김만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상한 갈대를 이 구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저 구절이 오늘 내 설교 안에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은 뭐죠? 그 상함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꺼져가는 것이 뭡니까?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다시 불러 일으키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약함을 담당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15장 1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을 죄인이야. 죽어야 할 방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예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고 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예? 상처받을 그 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악법을 철폐하자, 집회가자, 안 가겠다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법도를 위해서라면은 그거를 연합하라는 거지. 그저 그냥 아무 저기 약한 자 무척되고 교회의 극소수에, 예?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자도 어떠한 자입니까? 약한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참석을 안 한다 그래요. 왜? 참 제가 봤을 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예? 지역 배려를 위한 것인지 참 문제가 있구나. 물론 그랬다가 교회가 와야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가 와야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도 그저 그냥 인간주의적이고 인간 방법으로 그저 그냥 어디 하나 투기 허물까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근데 그 기쁨의 목적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이웃에는 덕이고 하나님에게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웃에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주는 거, 그거는 처음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그 예수를 기뻐 받으셨던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덕으로만 베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덕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선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시기에 변하셨던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예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중요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보다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나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분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면 서로 받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 마음의 뜻이 인간의 공동체, 그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아 뜻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본받아가 아니라 어떤 그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많은 정말로 그 교회에 사람만 모이게 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는 어떠한 것으로 되느냐? 인내와 위로로 된다는 거죠. 인내라는 거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는다는 거. 예?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본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인내와 참으신가?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근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브라함이 중간에 지쳐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 저거 간둘래요. 예? 우리 집에 길려온 엘리에셀이 있는데 내가 그를 위로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자가 유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인내 하나하나 시험해 보십니다. 그 인내가 바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제된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참으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뽑아버릴까요? 아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엄청난 인내죠.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약함을 서로 받쳐주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야 된다. 예수. 그러면 예수 중심의 예수를 본받아 예수 중심의 공동체, 교회, 믿음의 본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목사가 앉든지 아니면 누가 앉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람이 앉든 그것은 인위적인 단체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예수 중심의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약함을 서로 받으며 그를 위하며 우리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서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